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3장 36절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3장 36절로 49절까지 말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세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아왔은즉 그들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속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잘못을 저지를 때 가장 두려운 것은 그 벌 자체보다 그 잘못이 드러나는 그 순간입니다. 숨기고 싶던 것이 드러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무력해지는 것을 여러 뉴스와 또한 신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무거운 그 장면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곧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그들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세워 그들의 은밀하고도 숨겨왔었던 그들의 죄를 들춰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신문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들의 자녀들이 오히려 우상의 그 희생제물로 드려졌고 성소와 안식일까지 더럽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해야 될 그 자리가 도리어 추악한 자리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그들의 실상이고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도 거울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저희들의 그 모습,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얼굴을 비춰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 자녀들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일까요? 다 같이 36절에서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오홀라와 오홀리바,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가 감춰진 비밀로 남아있지 않고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는 단순한 어떤 타락적인 도덕적인 타락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그들의 마음속에 배반으로까지 이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피 흘림과 하나님의 그 성소를 더럽히는 그 모습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정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바치는 그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38절과 39절은 그 죄가 어디까지 침범했는지를 자세히 보여주는데요.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우상 숭배와 그 살인을 저지른 그 일이 어떻게 보면 은밀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까지 행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 성전,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그 안식일까지 그들은 더럽힌 것입니다. 죄가 어디까지 오고 어디까지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은밀하게 시작된 그들의 죄는 결국 가장 거룩한 자리, 가장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될 그 예배, 그 성소의 중심까지 파고들어 그들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 모든 것을 드러내셨을까요? 숨기고 덮어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에스겔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드러내셨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책망하거나 그들에게 수치를 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심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그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참모습을 직면하지 않는다면 결코 돌이킬 수도 그리고 회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실체가 드러나야만 그 은혜를 향한 그들의 갈급함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말씀은 저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안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싶어하는 우리의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지만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다른 가치와 다른 우상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경건한 척하지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는 여전히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철저히 감추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가려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말씀은 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의 은밀했던 모든 것이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우리가 드러나기 전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감추어진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숨기는 순간 죄는 더 깊이 뿌리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드러내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다루십니다. 은밀한 죄를 끌어내어 빛 가운데 넣을 때에 우리의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될 그 죄는 무엇입니까? 가정 속에서, 그리고 관계 속에서, 혹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아직도 숨기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드러남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드러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그분 앞에 나아가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무거운 심판을 허락하시는 그 두 번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심판은 단순히 백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끝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심판의 끝자리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오직 하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백성들로 알게 하시는 것에 있었습니다. 45절은 심판이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신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그 여인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리니, 하나님은 의인들을 세워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를 고발하고 공의를 세우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공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은밀한 죄는 모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6절과 47절은 심판의 구체적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방 무리가 그들을 치고 그리고 돌로 때리며 칼로 죽이고 집을 불사르는 무서운 장면입니다. 곧 이방 민족들이 일어나 그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공의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말씀을 거절하고 도리어 배반합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장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의 권세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할 때에 도리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요나서를 볼 때에도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요나는 배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기도하며 그들이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심판의 자리를 면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선장이 요나에게 찾아와서 너도 제발 기도 좀 하라라고 말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세상의 사람이 기도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사명과 그들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에 세상이 그들을 향하여 소리치고 세상이 그들을 향하여 도리어 그들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선택받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도리어 믿지 않는 자들이 손에서 책망을 들고 심판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심판의 역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48절이 중요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합니다.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심판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완전히 끊어내고 남은 자들이 두려워 다시는 같은 일을 걷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한 길로 이끌고 가고자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결코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심판을 통해서 심지어 악한 자들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무너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과 같은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집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죄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심으로써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 느끼는 고통은 크지만 그 고통 너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그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는 버려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표지가 된다라고 성경은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무게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통해 거룩함을 배우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새롭게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그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자리에서 도리어 우상을 섬겼고 심지어 그들의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은 우상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우상은 결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우상은 더 큰 희생을 우리들에게 강요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빼앗고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자녀까지도 바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배후에는 죽이고 빼앗는, 그리고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악한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결코 우리의 인생을 유익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상은 우리의 자녀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당신의 아들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이 요구하는 그 헛된 희생의 삶을 빼앗기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